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행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유명한 책이 있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해지는가?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통해 인생이 변화할 때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싶으신지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모세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과 가장 닮은 지도자가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자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을 홍해도 가르고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또 광야길에서 인도하고 그 수많은 그 세월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는 단연코 모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는 모세도 처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처음의 순간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때 겪었던 통증이 성장통이 있어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잘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평범한 우리들처럼 영적으로 둔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린 묻습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변하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대한 영적 리더로 세우시기 시작한 것은 모세가 완성될 때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격이 되고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제가 영적으로 거룩해지면 그때 저를 쓰시겠죠? 라는 기대감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 모세 이야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성될 때 쓰시는 분이 아니라 자격이 없고 그 어느 때보다도 처참한 환경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혹시 기억나실까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 모세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알려주실 거고요. 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여기 계신 오산교회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똑같이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 음성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요,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요. 몇 살을 이후로 바뀌느냐? 40세를 전후로 바뀌게 됩니다. 40세 이전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왕자였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왕자라니.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일강에서 애굽의 공주에게 이렇게 주어져서 양아들이 됐거든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면은 저절로 뭐가 돼요? 애굽의 왕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후대 왕이 될 리는 없겠죠. 그러나 아주 유력한 그런 왕족이 된 거예요. 그럼 모세가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죠. 그가 입는 모든 것이 좋고 그가 먹는 모든 것이 화려하고 그가 한마디만 하면 갑자기 뭐가 세워지고 모세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의 모습엔 늘 혈기가 있어요. 오늘날 말로 바꾸면 자신감이 어때요? 충만한 거예요. 성경이 모세가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해줘요. 어떤 일화예요? 저 여기 2장에 보시면 모세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유모로서 이렇게 교육시켰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있죠.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의 노역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요.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몰래 아무도 안 볼 때 자기 동족을 괴롭힌 그 애굽의 노역 감독관을 쳐서 죽인 거예요. 아무도 안 봤겠지? 이러면서요. 그만큼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혈기가 있었고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애굽의 왕자가 애굽인을 죽였다. 이게 어떤 죄일까요? 단순히 사고 살인이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 노역 감독하는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내란죄, 국가 반역죄에 버금가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로가 이 소식을 듣게 돼서 어떻게 하기로 해요? 모세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이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들켰을 때 모세가 뭐라 말하냐? 아이고 나 이제 죽겠구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지금부터 사람을 죽일 건데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혹시 들키면 초래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 혈기를 부렸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혈기가 있어요. 모세는 자신감이 충만해요. 모세는 자기 능력에 있어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이야기를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이때에도 믿음이 있다라고 해요. 자기 믿음이 있어서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을 누리기를 애굽의 왕자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기록된 걸 보면 모세는 이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에 어떤 뜻이 있느냐? 내가 애굽의 왕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애굽의 왕자로서 가진 이 권세, 힘, 능력, 조건 이것들을 사용해서 언젠가 내가 내 동족을 해방시켜줘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자, 오늘날 자신감을 넘치는 삶을 추구하는 시대의 풍조를 비추어서 볼 때 모세는 오늘날 이런 모습이 어때요? 좋아 보일 겁니다. 좋아 보일 거예요. 왜? 실패를 두려워해요? 아니면 안 두려워해요? 실패를 두렵지만 어쨌든 그것을 뛰어넘고 일단 시도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워너비일 수도 있고 이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게 40대 모습의 모세예요. 반대로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모세처럼 실패하면 대가가 너무 크니까 행동하기 전에 좀 생각 좀 하고 신중하게 조절해 가면서 해야 된다. 모세의 40대를 보면 두 가지 합리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할 거예요. 하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단 질러보자. 후회를 남기지 말자. 둘, 아니다. 그건 너무 리스크가 커. 위험도가 너무 커. 신중하자.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할까? 이 모세의 혈기왕성한 40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내리는 두 가지 합리적인 생각,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라라든지 아니면 뒤를 돌아보면서 신중하게 하라든지 어떤 의견도 성경의 대답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두 가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거기에 뭘 하느냐? 모세가 그렇게 한 행동,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거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거나 하나님에 관련된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요. 그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모세가 쫓겨나서 도망간 다음에 미디안의 나그네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조건과 힘과 능력을 사용한 모세의 이 행동은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의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소멸론이에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것처럼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여기서 합리적으로는 이래야 되는데 이 방법이 가장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가끔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고 불의를 행할 수도 있고 편법을 행할 수도 있고 정직하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사람이 가진 생각과 힘 조건들을 최대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때 놀랍게도 우리는 모세처럼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생각에 합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행하시는 작은 분이 아니다. 내 작은 이 그릇, 나는 이 그릇이 큰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것을 위해서 하라는 걸로 생각을 해왔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더 높은 곳에 있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조건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혈기와 내 자신감이 가장 충만한 인간적으로 볼 때 인생의 전성기를 할 수 있는 모세의 40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조건이 아니었단 거예요. 그와 하나님은 언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리더로 부르실까 하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모세가 몇 살이 된 후에 딱 80세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부터 죽임당할까봐 무서워서 도망친 지 몇 년이 되던 해 40년이 지난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 모세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좀 이따 볼 겁니다. 어땠을까? 궁금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할 거야. 가라.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만나셔서 하신 말씀은 야, 가라. 어디로? 애굽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정말로 진짜 딱 한 번만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정말 그런 체험이, 강렬한 체험이 내가 있다면 내가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저도 했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모세를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공감이 너무 돼요.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의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때요?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40세의 그 혈기왕성한 자신감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남은 것은 뭐예요? 초라한, 작아진 자신감, 자존감. 그게 모세의 현 상태예요. 저는 두 가지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 모세가 작아지게 된 이유. 첫 번째, 나이가 많이 들어서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은 언제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롭게 출발하면은 사람은 늘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리 조건이 나빠져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게 놀라운 힘이죠. 근데 모세는 여전히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지금 다 잃고 이제 다 늙은 노인으로서 장인의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에 불과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두 번째 이유 뭘까요? 무서워서. 누가? 애굽의 왕이.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한 그 애굽의 선왕은 죽었지만 그 후대를 이은 왕 또한 자기를 알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애굽에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왔는데 그 세월이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당사자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애굽의 국경에 발만 담가도 갑자기 경비병이 나를 찾아내서 저기 모세다! 잡아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모세는 자기의 자신이 힘이 없고 나약하고 초라할 뿐만 아니라 애굽이 무서웠어요. 과거에 실패가 있었던 그곳이 너무 두려운 곳으로 되어버렸어요. 내가 과연 그곳에 갈 수나 있을까? 자체가 상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당연히 뭐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 애굽에 가고 제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두 개를 짓는 거예요. 나는 애굽에 갈 수가 없다. 나는 바로에게 갈 수가 없다. 왜냐? 난 두렵고 나는 과거에 실패했고 나는 지금 모든 힘을 잃어버린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하다.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겁니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는 궁금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 제가 힘이 있고 조건이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그때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던 2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집안에게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사명을 주셨다면 그때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해도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초라해지고 나약해지고 힘이 없고 무기력한 이런 상황에, 모든 것이 힘든 이런 상황에 나타나셔서 왜 나한테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맡아라.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을 때 오시지. 내가 40세 때, 내가 40살에 그 힘있던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때 나한테 함께 해주시지. 왜 내가 그때 애굽인을 쳐 죽였을 때 나를 그때 도와주셔서 그 주변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주셨으면 내가 지금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할 텐데 왜 모든 조건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날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애굽에 가겠습니까? 전이지 않대.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보다 깊으시다 하셨는데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해보고 쥐어짜내서 합리적으로 도달해도 없는 것보다
있을 때가 낫다라고, 조건이 좋을 때,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가장 약할 때 나를 찾아오십니까? 왜 내 마음에 여유가 하나도 없을 때 나에게 오셔서 교회를 지켜라, 가정을 지켜라, 이웃을 사랑해라, 왜 이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나에게 맡기시냐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지.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는, 그렇게 토설하는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게 12절이에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동문서답하세요. 모세는 지금 필요한 게, 하나님 그때 왜 그랬어요? 왜 지금 와서 이래요? 이건데 하나님은 아무런 그에 대한 대답도 안 하시죠? 하나님 자기 말만 해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라는 말은 어떤 환경, 어떤 악천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해낸다라는 뜻이죠. 반드시 뭘 해내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능력이 필요할 때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모두 주고, 너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내 모든 능력으로 너에게 도움을 주겠고, 너가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내가 그것을 행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거다. 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하나님 저는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 이 사명 맡기시지 마세요. 나는 이 모세 같은 우리들의 이런 말에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지금 부르는 이유는 너가 애굽의 왕자처럼 능력이 있어서 얘가 능력이 있으니까 좀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너를 찾아온 게 아니야. 너가 지금 좀 조건이 좋아져서 얘가 이제 조건이 좋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너한테 지금 온 게 아니야. 그랬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우리 서로 좋은 관계는 아닐 거야. 서로 그냥 give and take 하는 계산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을 거야. 정말 서로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어떤 조건에서도 서로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고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그때 나도 너가 나를 얼마나 믿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너도 내가 얼마나 너를 믿고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가 알게 될 거야. 그래야만, 이런 완벽한 서로의 호흡이 맞아야만 우리는 이 길을, 이 강을 건널 수 있어. 내가 너를 의지하고 너가 나를 의지하는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이 역사를 해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조금 들리시죠?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자격,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그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두 번째예요. 뭐예요? 그저 나에게 순종하는 것. 가라라고 명하실 때 네, 갈게요 하시는 것. 그걸 바라세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해설을 안 했지만 3장 5절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장면은 명령 막 가라 이런 말씀도 아니라 그 전에 이걸 명하세요.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선 곳은 어떤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너는 뭐해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거룩해야 된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에게 가까이 오려면 너의 세상에서 신었던 신을 벗고야 된다. 그래야 나와 동행할 수 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때로부터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단 한 번도 모세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훗날 모세는 신명기에서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그 모세의 가르침이 우리 오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인지, 행복한 인생에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느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모세처럼 작아지고 초라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과거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의 과거를 씻어주고 내가 너의 실패를 성공으로 다시 바꿔줄 것인데 내가 함께함으로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초청의 부르심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고 초청에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